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중대한 과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리고 백세에 얻은 기적 같은 누구? 아들 이삭까지 얻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노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장가보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언약,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신 그 신앙의 유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영적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의 그 유산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엄숙한 서약을 시키며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지 그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장 먼저 단호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아름답고 부유한 유력가들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정치적 입지는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래? 그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딸하고 결혼을 하면 그게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 정략 결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나안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순수하게 지켜낼 영적 배경을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묘지 근처에서 시장 골목으로 이사 나왔고 다시 또 학교 근처로 이렇게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학군을 찾아 과감히 이사를 다니고 큰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러한 풍조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름길을 버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땅으로 종을 보내는 멀고 험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거나 중요한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신앙보다는 세상의 조건, 뭐 생각합니까? 스펙 얘기합니다. 스펙, 경제력, 돈이 있어 없어, 무슨 차 타고 다녀 이런 거 묻고 지분이 있나 이런 거 묻고 그런 배경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으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협은 결국 가정에 영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심령의 일상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어선을 날마다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오직 믿음의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며
세상의 화려한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순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 절대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늙은 종은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절이에요.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멀리 떨어진 타국 땅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여인을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누구 눈에? 종의 눈에.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호함을 넘어서 서슬이 퍼졌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 고향 땅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 땅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즉 믿음을 위해 과감히 떠나온 과거의 자리이자 세상의 자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이 자리를 떠나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단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군사들은 적들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네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이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아래챈, 이를 이거 다시 돌아가려고 이거 애쓰네. 딱 눈치를 챈 코르테스는 밤사이에 자신들이 타고 온 전함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이미 건넜어. 강을 건넜어. 돌아갈 퇴로를 완벽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돌아갈 배가 없어지니까 군사들 어떻게 할 것이 뭐예요? 오직 전진만을 생각하지. 그리고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재물을 뺏고 여러분의 앞길을 콕 막아놓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하고 꼭 반드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무슨 사고 치는 경우 많이 있어. 젊은 사람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예수 믿기 전에 편안했던 삶, 세상적인 방법,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래 일단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서 교회 가. 그때 가서 지금 어렵니? 그래. 집도 이사 갔으니까 뭐 오기도 쉽지 않겠지. 아니 가까운 교회라도 가게 해야지. 나중에 너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한국에는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왜 오늘 애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에 바로 시험 있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러 간 것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를 두고 그건 전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오지 말고 가 공부해야 하는 쪽이야.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후퇴를 방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후퇴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형편, 여러분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지금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며 옛삶의 방식으로 후퇴하지 말고 주신 약속의 땅에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사로잡힌 종에게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를 합니다. 7절 중반절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평생 동안 자신을 도와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기도 전에 내 종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지신한 순간 언제 우리 이미 했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시작 여호와 이레 이쪽은 안 나와. 여호와 이레 노래도 막 부르잖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 신앙 여호와 이레 여호와 준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자신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종은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서약을 하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밤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빛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내가 갈 곳 전체를 다 비춰줘요? 아니잖아. 기껏해야 한 50m 정도 호환하게 비춰줘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한 번에 다 비춰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50m의 불빛을 믿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 하나님 미리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신 게 있잖아. 우리의 본향이 어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 가지 이미 보여주셨어. 하늘나라 천국이야. 본향 하나님 나라. 그런데 자꾸 세상 것들이 곁들어 오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의 것 자꾸 가지려 하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성공으로, 이 땅의 세계관으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어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연휴가 오잖아.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가는 수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교회 많이 빠지잖아. 큰 교회는 너무 많이 빠져. 연휴 끼면 금, 토, 일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은 거예요. 50m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의 불빛을 따라 종을 보냈고 하나님은 이미 목적지에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 노후 대책, 건강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을 주저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하나, 둘, 셋 한 남자들만 모여서 뭐 저녁 식사를 했잖아. 그러면 그때 앉아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해? 저기 가면 좋더라. 저기 가면 땅값이 싸고 집도 짓고 나는 또 내가 얘기할 때 조금 있으면 집 다 살 수 있어. 일론 머스크가 10,000불 이하짜리 집을 많이 만드니까 지금부터 집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이렇게 하니까 또 끝나잖아. 이 땅의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 인생의 어떤 존재의 이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상 많은 대화 속에서 그렇게 끝을 맺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롱아일랜드 아파트 신청한 거 언제 되나 그런 거나 생각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자리에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 시간 속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딴 얘기하게 되잖아.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 커피숍에 가봐. 하나님 얘기하고 있나.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래서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결론을 더 붙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집중했던 것은 자신이 이룬 부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후퇴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범사의 복을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인생의 황혼기에 오직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험할지라도 과거의 제약된 모습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퇴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약속의 땅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세대에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순전하게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범사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